할렐루야. 네. 5월달도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네. 연휴가 지나면은 또 찬양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5월달은 바쁜 한 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서 또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살피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사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책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에베소 6장 1절 4절. 왜 가슴이 씁쓸하지? 어제 화선이가 하더라고. 어제 소풍 갔다 와서요, 새 아이를 데리고서 막 전쟁을 치르면서 집에를 가는데 옆에 있는 다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셋은 안 날 거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제 돌아가면서 묵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하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영역하라. 아멘. 말씀은요, 자녀의 도리라는 말씀이에요. 자녀의 도리. 내일이 어린이날. 어린이날 선물 뭐 받을 거 준비됐나요?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을 사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사줘야 될까?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받아보지 못한 것을 사줘야 될까? 항상 실갱이를 합니다. 산모랑 저랑 둘이. 저는 사주지 말자. 평소에도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사줘야 되냐? 아내는 그래도 어린날이니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사주자. 항상 실갱이를 하고 있죠. 또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그리고 또 5월 20일은 성년의 날. 20날 맞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또 5월 25일은 창립일. 우리 창립일. 5월달에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특별히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을 돌아가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살펴볼 때가 참 많이 적은데 5월달만큼은 우리가 좀 돌이켜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설교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뭐 따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볼 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교과서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될 분명한 도리가 있죠. 근데 그것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종하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됐죠. 뭐라고 합니까? 효도해라. 효도해라.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는 분명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부모님들 표현이면 너희들이 돈 주는 것보다 나는 함께 밥 먹고 함께 하고, 그죠? 이것이 내게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근데 부모님은 절대로 함께 하는 것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면서 용돈도 드릴 때에 2배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직장인들,
엄마가 빈말로 나는 너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해서 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엄마의 낯이 흐려져야 급속하게 흐려집니다. 엄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는 함께하면서 엄마를 기쁘게 하는 자그마한 선물도 혹은 자그마한 용돈도 여러분 드릴 때에 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주야. 할렐루야. 특히 우리 어디서 경옥이 첫 월급 탔으니까 부모님한테 갈 때 선물 하나씩 꼭 사가도록. 아까 경옥 얘기를 들으면서요, 경옥이는 참 은혜 받은 직장을 다닌다. 은혜 받는 직장을 다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저의 직업이 영양사잖아. 영양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아이는 육신의 영향도 주지만 영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앉아서 딱 생각을 하는데 너무 혼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영향도 책임을 지지만, 할렐루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실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죠. 또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섬김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부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얘기죠. 순종.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인간으로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부모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많은 것들이 있죠. 용돈을 많이 드려라, 다리를 주물러 드려라, 설거지를 잘해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순종하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에는요 3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첫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요 사랑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해요? 순종은 뭡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 항상 사역을 할 때에 주례자가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남편에게 먼저 묻죠. 당신은 일생 동안을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할 때에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 물을 때에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묻잖아요.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아내에게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어쨌든 사랑은 순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이죠. 맞습니까? 또 자식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에 우리 인터넷과 뉴스를 보면서 상식밖에 자녀를 볼 때가 있죠. 또 상식밖에 부모를 볼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팠던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2살도 안 된 아이를 인터넷 게임 하느냐고 아이를 굶어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울산인가요? 울산과 또 저 아래지역에서 아이를 이렇게 때려서 아이가 이렇게 죽는, 그래서 막 한참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졌던 적이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잘 못 느꼈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런 뉴스를 보내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TV에서 그 아이들 있잖아요. 뭐 다큐멘터리 3일 혹은 뭐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픈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저는 그거 TV 안 봅니다. 왜냐면 자꾸 내 아이에게 이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프면은, 내 아이가 사고가 나면, 내 아이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보지 않아요. 근데
상식 밖의 부모들도 요즘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멈출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자녀는요, 부모를 사랑할 때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뭐냐,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진심을 대할 때에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내 진심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저 사람은 나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의 진심이 어린 이런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진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했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셨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표현을 들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고백하죠.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살아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사랑은 나오는 겁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요소는 뭐냐면, 두 번째는 순종에는요, 두 번째는 존경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에 첫 번째는 사랑의 요소가 가해 있고, 두 번은 존경이라는 거죠. 존경.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을,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나요? 사랑하고, 그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존경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요,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 우리 존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존경의 대상,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지 나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은 내가 우러러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존경의 대상은 사실은 예수님은 아니고요. 존경의 대상은 난 여러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냐면,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업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아빠가 나를 업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나를 업었던 기억이 없는데 한 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내가 새벽에 막 열이 펄펄 끓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들쳐업고 신탄진 그 굴다리에서 병원까지 새벽에 가서 새벽에 그 병원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었던 그때에, 저는 항상요, 신탄진 굴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아빠의 등의 그 따뜻함이 떠올라요. 떠올라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넓었고 나를 업었던 그 아버지의 따뜻한 등이 어느 날 작아지고 약해지고 힘든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존경은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그분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날 위해 희생하고, 날 위해 헌신하시고, 날 위해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있었던 그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안에 그런 존경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네가 부모에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 첫 번째,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네, 그쵸. 나의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 왜? 그 사람들은 나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변화되어 있던 모습을 받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예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봉사하고 그래서 막 목사 눈에 들고 막, 여러분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여러분 그 사람에서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 제일 처음에 주셨던 것이 뭐냐면 가족이라는 단위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위를 주셨던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셀교회들 있잖아요. 셀교회, 셀이 뭡니까? 셀의 가장 기초는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리더가 되는 겁니까? 나의 자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으나 첫 번째가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으십시오. 그 세 번째는요, 감사의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런 부모의 희생과 그런 걸 얘기했지만, 감사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무이며 감정입니다. 의무이며 감정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우러러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의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바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알바를 하고 내가 직장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거 가장 중요한 걸 잊어먹어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죠. 그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져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의 결정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녀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떤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엄마, 아빠 부르는 거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이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똑같아요. 영적인 나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한다면 육적인 부모에게도 이 감사의 고백은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주 하십니까? 요번에 5월 8일입니다. 편지로 다녀 쓰십시오. 말로 하기 좀 그러면은 글을 쓰세요. 글을 쓰세요. 돌이켜보니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랬고, 거기다 에피소드 하나씩 딱 넣으세요. 내가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은요,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효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편지 한 장씩 쓰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서 뭐 카네이션 하나 딱 갖다 놓고 할 일 다 했다고 다 들어놓아갖고 말이지 엄마 밥 줘! 이러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고 또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특히 불신자 가정 있죠. 부모님이 안 믿는 분 손 들어봐봐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시는. 높여도 높여 괜찮아. 부끄러움 아니야. 네. 여러분들은 특별히 잘해야 돼. 두 배를 더 잘해. 두 배를 더 잘해야 돼. 예수 믿는 것도 인정 안 해주는데 네? 안 그래요? 내 친구가 억수 알죠? 억수. 억수 주바라기 리더하는 요새는 또 와우 밴드라고 만들어갖고 그 도안동인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부모님 아버지는 조직폭력배였고 엄마는 그 아버지의 칼부림에 못 이겨서 20살에 결혼을 했고 띠동갑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막 휘발유 뿌리고 막 칼부림 나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도 다 교회 안 다니시고 항상 점치러 다니고. 근데 이 아이도 어제 우리 교회 그 청주에 있는 푸른빛 교회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몇번 봤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옥수 중학교 3학년 짝꿍이었더라고. 짝꿍이었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짝꿍이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래.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된 거 알면 놀랄 거라고. 자연스럽게 만나면 자기 얘기하겠다고. 서로가 옥수가 전도사가 되어 차례인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아마 옥수도 왜냐면 옥수가 그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집이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하고 막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집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점치러 다니잖아요. 점치러 다니는데 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인정해요. 저희들 가면은 맨날 고기 구워주고 막 차량팀은 로든나무가 최고야. 맨날 사람들 올 때마다 물어요. 교회 다닌다고 로든나무 알아? 로든나무 알아? 모르면 가짜고 알면은 진짜 성도고.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안 돼도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송대 후문 앞에서 했었거든요. 꿀꿀이라고 해서 삼겹살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망했어요. 성남동 사거리 빙그릇 횟집이라고 유명했어요. 망했어요. 산성동에 한참 막 뷔페집 할 때 뷔페 했어요. 망했어요. 하여튼 하는 것마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우송대 뒤편에 꿀꿀이라고 그게 식당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엄마가 점을 치러 간 거야. 그때 점 치러 갔더니 점쟁이 하는 얘기야.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어. 그러네. 종교가 2개인데 절대 종교가 2개 있으면은 안 된다. 집안이 망한다. 종교가 하나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 아들이 과연 교회를 버리고 절로 올까? 근데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성격을 알잖아요. 그 부모가 딱 생각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고 불렀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자. 진짜 교회를 다니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동대전 성결교회로 그날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기도회부터.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 집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연관 짓고 싶진 않은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믿는 집에 중부장로교회 그 며느리를 얻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집 얻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했던 판자 같은 집이 재개발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돈도 이렇게. 근데 그분이 다른 거 떠나서 그 어머니가 딱 하나 고백하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변했다. 아들도 그렇게 사고를 쳤거든요. 형 카드 갖다가 600만 원 해갖고 한 달에 80만 원씩 이자를 갚아도 원금을 못 갚아. 그걸 제가 알았어요. 알아서 제가 돈을 마련해갖고서 빌려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동생은 막 하여튼 사고 여러 가지 사고 쳤어요.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집안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요, 이제는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할 때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요. 나봐, 예수 믿는 게 최고요. 그분의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때부터, 그거 하나로부터 집안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11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왜 안 될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부모에 대한 기도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군대에 2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부모님 기도거든요.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부모님 기도예요. 그때 돌이켜보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에 가셨을 때에는 꼭 여러분들이 손 한번 붙들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예수 믿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좀 해. 시키면은 가갖고 주여 이 가정에 예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막 기도하다 손 집어 던진다고 엄마가.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좀 이렇게 자매들은 엄마들은 좀 꼭 끌어안고, 남자들은 아빠들 한번 꼭 끌어안고. 우리 대현이 지난번에 가갖고선 좀 했더니 엄마가 양 좋아갖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녀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 그죠? 옆에 사람 얘기하십시오.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좀 해라. 오늘 고향 가는 사람, 오늘 고향 가는 사람, 오늘 고향 가는 사람, 싸우지 말고 아빠랑, 싸우지 말고. 선물 샀어? 아직 안 샀어? 원주 사갖고 가려고. 좀 이따가 싸우지 말고. 그냥 아빠도 아니고 목사님이랑 싸우잖아. 아빠가 목사님인데. 잘하고 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네. 자,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 뭐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옳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약속 있는 사람에 대한 뭐라고?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도리로서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해나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신천지나 이단 애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걔네들은 자기네 구원을 위해서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버려요. 부모를 떠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신천지 교회표가 피켓 들고 막 마스크 쓰고 앞에 내 딸을 돌려주라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긴 볼 텐데 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써있는 부모에게 대못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저는 과연 그게 구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단에 있기 때문에 없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거든요. 뭐 교회 행사가 있어요. 뭐 교회 일이 있어요. 뭐 교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뭐 누가 있잖아요. 가족 행사 있고 막 그런데 1년에 그런 일 몇 번 있겠어요. 안 그래? 1년 12달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행사라는 것은 1년에 기껏해야 뭐 2번, 3번, 많아야 서너 번인데 그때마다 그렇게 교회 행사랑 딱 겹치는지 뭐 할 때마다 꼭 가고 싶은데 뭐 교회 만약에 그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 가지 말라고 할까요? 특히 불신자 가정 가운데서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로 교회가 욕먹는데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저해된 요소가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진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져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엔카운터 끝나고 박윤준 씨가 이제 너무나도 은혜가 받은 거죠. 그래갖고 다음 날이 시댁 제사예요. 시댁 제사인데 이 제사가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3명의 제사를 한꺼번에 지낸 거예요. 제사 지내고 치웠다가 다시 세팅하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치웠다가, 그것을 종갓집 며느리니까 혼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하지 않으세요.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가서 새벽까지, 해 뜰 때 가서 해 질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막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막 투정이 일어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모한테 왔더라고.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은혜 받았던 게 막 다 도망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 나한테 왔더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보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딱 보냈어요. 대가를 지불해라.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라. 그 말은 뭡니까? 가서 죽으라는 거죠. 가서 섬기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믿지 않는 시부모에게, 그 가족에게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은혜 받은 얘기 막 나눠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진심 내 안에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그날 며느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그곳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무슨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난번 설 때에 우리 호경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 때 자기 집에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5일 동안 한 게 뭡니까?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5일 동안 계속 그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나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날 함께 교회 갔어요. 5일을 그분들에게 헌신을 했을 때에, 여러분,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5일의 시간을 그것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지 할 짓 다 하고 뭐 하고 나서 막 그때 가서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은요,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는 같은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공경할 이유는 뭐냐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공해요. 그럼 성공의 법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라 써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성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나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의 법칙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야? 부모를 공경하고 다닌다.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장수하기 때문에. 장수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요새 젊은 애들은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단순하게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겁니까? 인간답게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응? 나이 한 40, 50 먹고 말이지, 갑자기 치매 와갖고 80, 90까지 벽에다가 이렇게 똥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갖고 그냥 들어놓아갖고선 40년, 50년 살아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장수의
장수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그때에 잠자듯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쫓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여러분 안에 그런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강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결코 신앙도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은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주도 세대가 이어가고 축복도 세대가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470년이 지나서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번성의 축복이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4대가 지나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대가 이어져 간다는 것은요, 나의 부모의 이 연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세대에서 동떨어지기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이며 부모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나는 항상 자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자녀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부모에게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 부모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만 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항상 훈계만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나의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육과 훈계라는 거예요. 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내가 부모에게 했던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는 겁니까? 나와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내가 나의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미국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한국 사회에는 이것이 많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그 뜻을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이것은 세대가 흘러가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고 부모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모에게는 내가 자녀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훈경을 하고, 나의 자녀에게는 내가 내 부모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자녀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보여주고 흘려주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고려장.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갖다 버렸잖아요. 돌아왔더니 아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들이 그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나중에 나도 나도 아빠 버릴 때 쓰려고 만드는 중이야. 자녀는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는 부모 밑에는 자녀는 반드시 술을 먹게 되고, 그죠?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밑에는 그 자녀는 반드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하거나.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도 사회복지에 나오잖아요. 가정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 가운데 여러분은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양육과 훈계가 있는, 할렐루야,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부모님,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집에 우리 예수님 방문하여 주십시오. 방문하여 주십시오. 또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좀 우리가 중보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다음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십시오. 또 이 가운데 부모들은 내가 하나님 부모로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삶을 하나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시간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했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습니다. 순종하라 했던 그 말씀을 내가 담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한 명 한 명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불신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 가정의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살피고 또 가정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 있는 주님에게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도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미랄과 같이 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주님에게 처음.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할게요.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환영합니다. 괜찮아. 네, 우선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처음 인도하셨습니다. 이들 가정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부모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또 그 부모의 재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십시오.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더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할 수 없는 축복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또한 부모로서 말씀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이제 내가 내 가정 가운데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섬기며 순종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와 또한 고향에 가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